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동일한 고백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찬양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첫 시간부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송하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송축하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세전에 복주심하여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이 시간 친히 거룩을 세우시고 세우신 거룩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삶의 많은 조각조각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자범한 죄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히 받아주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예배의 모든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더 그 높은 찬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더 그 깊은 그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병들은 자들을 회복하여 주셨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아멘.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황영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시는 김건능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수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함께 섬기는 우리 강웅삼 목사님 참으로 오랜만에 귀국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그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멘. 또한 여러 부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이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아버지의 영역 가운데서 철저히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주께 위탁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인사 올리겠습니다. 들으셨지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 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가지 아니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에 이렇게 썼습니다.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은 집사라는 말, 그 단어가 정확하게 딱 두 자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2010년도에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이렇게 첫 출근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탔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목사가 아니고 목동이라고. 그리고 너가 하는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목동은 뭐냐면은 다윗을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그 양들을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어가는 그 새끼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꼴과 먹이는 그런 일들, 목동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65이거든요. 6학년 5반인데 지금 뭐 이 나이에 제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큰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은 주인께서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 종은. 두 번째는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지금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멀지 않아 이제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그 사명을 우리 같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게 된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여기 이제 십자가 사랑은 뭐냐면은 한 2주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언약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그래서 언약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찾고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놀라웠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뭐냐면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세에게 쭉 많은 분들과의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첫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수도 없이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피조물인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셔서 그것을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 오셨고 또한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과의 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뭐냐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1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거든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했거든요. 이방인.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했거든요. 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이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 우리 오늘 너무너무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 갖고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서투른 목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투른 목동이에요. 항상 보면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말도 잘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종으로서 목동으로서 주인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겠다. 그냥 편하게 가야 되겠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그 말씀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본 적 있으세요? 언약, 사람들과 약속 있으세요?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켜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물 마셔도 됩니까? 예. 어떤 사건이었었냐면은 1997년 7년 11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갔더니만 사모님과 같이 그 목사님 당회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과정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신대요. 무슨 부탁이냐면은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10살이 됐습니다. 아들이 10살인데 아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목사가 될 텐데 그러면은 좀 부탁을 드린다고 잘 부탁 안수 집사였거든요. 잘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가? 그냥 여기서 이 봉사만 하고 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상처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상처가 되지만 최소한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한 단어 말씀, 죄송이란 말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니까, 그 약속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묶여서 평생 동안 최고 되면 장로가 되겠죠. 교회는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약속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을 못 뵙겠죠. 너무너무 정말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약속을 하게 되게 되면 그거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제가 좀 써왔던 내용들을, 기록했던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언약을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조물인 사랑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람인 인간이 말할 수 없이 수만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중심에 있다.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언약은 파기된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 하면 방향을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를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된다. 언약 신학자들의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가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 아래의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하나로 보는 시간이다. 구속의 언약, 삼일체 중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성부의 의무, 죄값에 해당하는 심판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담당하여야 할 조건에 대신해서 이행함. 성부의 의무, 성자의 공로로 특히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성자와 연합시켜 성자의 그 연합체의 머리로 삼겠다는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다. 구속의 언약은 창세 전에 체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수되었다. 행위의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아담의 의무, 인류의 총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의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 영생을 그에게 허락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창조된 당시 본래 갖고 있던 생명보다 더 높은 질의 생명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은 이 언약을 파기했으며 이로써 인류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왔다. 은혜 언약, 아담이 실패 이후로 곧바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사람의 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음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에게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사람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아담하고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5장에서 17절 한번 우리 여기 띄워 두실 텐데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가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시라는 거거든요. 한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 의무로 먹되 에덴 동산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 세상의 달콤한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세상적인 달콤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심을 받은 뱀에, 그러니까 똑같이 피조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뱀도 지음을 받은 그 뱀에게 유혹에 넘어갑니까?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으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 속에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자, 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언제 그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냉철하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자, 4절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여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그 부탁을 하셨나요? 뭐냐면은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정말로 목동 그 종으로서 다스리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파기를 하게 됐잖아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볼까요? 호세아 여기 띄워줄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을 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기 노아와의 관계, 노아와의 언약이거든요. 한번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대로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사랑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육신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은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노아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다시 언약을 할 만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노아는 완전하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잠깐만요. 그 13절 아니구나. 시작.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자, 여기까지만. 뭐냐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보면은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누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이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너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멘. 나 한 사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멘. 자, 우리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자, 너희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계속 언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언약. 언약의 홍수를 다시를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죠? 증표가 무지개. 그러니까 구름 속에 두어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홍수로는 다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언약의 약속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또한 우리 그 고려인들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우리 고려인들 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시작. 여기 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지키가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멘. 아멘. 자, 모세와의 세운 언약. 우리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인천 한나라 은혜 교회에서는 이 모세와의 세운 언약을 날마다 오늘은 안 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뭐냐면 사실 지금 다른 교회는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무시하더라고요. 정말로 십계명 지금 뭐냐면 지금도 이 십계명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소망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다음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그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것.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여기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다른 고민은 십계명이니까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 있기를 원하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언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전에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인 줄 제가 몰랐어요. 너무 몰랐구나.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언약의 피라고 했거든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금 몇 년 됐죠? 세상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 몇 년이 됐을까요? 한 몇 년이 됐을까요? 보니까 BC가 4224년,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AD가 2200 그러면 합하면은 6247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우리를 여기 오신 분들은 뭐냐입니까?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로 사신 언약이다 이거죠. 그죠? 마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언약의 약속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피다라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20절 읽어 주시겠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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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로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누가요? 나가. 저는 뭐냐면 이 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2년 전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영수야 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주지 않을래? 사랑의 편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아멘. 사랑의 편지.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절을 한번 읽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고 한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고요. 화평하고 화평한 가운데서 거룩하라고요. 화평하고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화평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아니,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들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 협력해서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에서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응?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동료들 간에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유익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상처받을 때 이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냥. 근데 이걸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 관계가 아니고 나 스스로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 다 내려놓는. 그래서 뭐냐면 그래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래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힘들어요. 제가 간증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3년 됐나요? 3년에 너무너무 이분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용서하라. 용서해야만, 용서하고 축복해줘야만이 너가 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한번 이거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38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청청병력처럼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에게는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황영수, 너의 십자가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주님과의 상관. 왜냐하면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주님이 지셔야 왜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나요? 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왜냐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셔야 되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오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500명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고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신의 그날에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끝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만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항상 이제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여기는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5장 1절에서부터 1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말씀들인데 특별히 여기에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으로 예수님의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지켜라. 아까도 그 함께 지킨다는 말씀이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이끌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